다니엘 특세 일곱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 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마음에서 들보가 뽑혀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 중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은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부교육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목사님이 최선미 사모님 외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교육자분의 대답이 우리 목사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하다 보니 교육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여인의 자세가 내 자세고, 그 여인의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엎드리는가 하면은 2000년 전에 그 작고 천한 이방 여인이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놀라워하신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놀라워하십니다. 또 한 번은 수르보니게 족속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실 때에 너무 놀라워하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 찬송보다, 순종보다, 헌신보다, 물질보다 믿음을 더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으면 그 시간 헛것이고, 믿음 없으면 그날 헛것이고, 믿음 없으면 그 예배 헛것이고, 믿음 없으면 그 기도 헛것이고, 믿음 없으면 그 물질 헛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 저거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백을 했지만 저것에 믿음이 없으면은요, 저거 벽돌 조각입니다. 건물 덩어리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헛것입니다. 도대체 2000년 전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놀라워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2000년 전 이 여인의 믿음은 첫 번째로 달려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신 줄 아십니까? 은혜 주시려고 들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부어 주시려고 두로를 찾아가시고 시돈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은혜 되려면, 예수의 은혜가 내 은혜 되려면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25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원어로 보면은 현대어의 성경이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두로에 오셨다, 시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달려옵니다. 여인은 미루지 않습니다. 여인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연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다음이 없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내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요, 있어야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은 있어야 있는 거지 다음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우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또 가십니까? 저 집에서 모니터로 특세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또 가십니까? 아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다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있어야 있는 겁니다. 다음은 없는 겁니다. 있어야 있는 것이 다음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인생들에게 중요한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지금 놓치면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있는 거지 다음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원하십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원하십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달려나오고 이 시간에 달려나오는 거지 다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달려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까지?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교회 아니라서 은혜가 없습니까? 이 여인이 어디까지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잘 보시겠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고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25절이요. 이 여인은 어디까지 달려오는 줄 아십니까? 집까지 달려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2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와서 그 발 앞에 예수가 계신 집까지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집 문지방, 집 현관까지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을 넘어 현관을 넘어 예수 발 앞에까지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만 달려나오시면 안 됩니다. 모니터 앞까지만 달려나오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 여인은 그 집까지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분 발 앞까지 달려갔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분 발등상 앞에까지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째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장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주님의 발등상 앞에까지 달려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나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와야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와야 예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세가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요, 자세가 믿음이다, 자세가 믿음이다 일러주십니다. 우리의 자세를 보면 그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세가 달랐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자세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22절에 이 단어 22절 23절 그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수로보니게 족속 이 작은 여인, 이 이방 여인, 이 천한 여인의 자세가 달랐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자세 뭐가 다를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소리가 달랐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너희와 소리가 달랐다. 22절에서도 소리가
달랐다. 20대에서도 소리가 달랐다. 왜 소리를 못 지르십니까? 목 아파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소리를 못 해요?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소리를 못 지르십니까? 장막이라서 못 지르세요? 성전이라서 못 지르십니까? 아니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이 가졌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되고 우리는 거리가 문제가 되고 우리는 시간이 문제가 되고 이 여인에게는요, 거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장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있던 없던, 아는 사람들이 있던 없던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인생이 되시면은요,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딸아이가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어미가 딸을 위하여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별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예수 외에 답이 없구나.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 외에 답이 있는 인생들도 소리가 달라요. 예수 외에 답이 없는 인생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예수 외에 답이 있는 인생들은요, 자세가 달라요. 예수 외에 답이 없는 인생도 주님 앞에서요, 자세가 다릅니다. 예수 외에 답이 없는 인생들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신지 아십니까? 그 자세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아십니까? 예수 외에 답이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작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외에 답이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천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외에 답이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못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인생은요, 예수 앞에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여인은 소리가 달랐다, 23절에 소리가 달랐다. 오늘 특세를 맞이하여 17째 날 새벽의 특세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는 남종과 여종들 가운데 내가 작은 인생이라, 내가 천한 인생이라, 내가 못난 인생이라, 내가 답이 없는 인생이라, 이 마음이 있고 이 고백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작은 인생일수록 주님 앞에서 소리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한 인생일수록 주님 앞에서 소리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난 인생일수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서 자세가 달라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은 인생들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떡을 들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의지할 것이 많은 인생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돈을 들고 나옵니다.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은 인생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백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하고 천한 인생은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중심을 가지고 나오고 소리를 가지고 나오고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은 인생, 천한 인생, 못난 인생, 답이 없는 인생, 내일이 없는 인생일수록 오늘 새벽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또 이 여인의 자세가 무엇이 다른가? 25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곧 와서 그 발 아래, 그 다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엎드렸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있든 없든 길바닥이든 논바닥이든 방바닥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왕의 왕이 되시며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앞에 이 여인이 얼굴을 땅바닥에 대며 엎드려 버립니다. 여인의 겸손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고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가지십니까? 이 여인은 지금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가집니다. 여러분,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입니다. 주의 은혜를 소원하십니까?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우리가 평생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주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들아, 주의 은혜를 구할 때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이다. 구걸해야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여지지만 하나님에게 구걸하면 영광스러워진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몸의 자세가 어찌해야 될 건지 우리는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이렇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겁니까? 예수 외에도 답이 있으니까요. 예수 말고 내 아버지한테 손 벌리면 되고, 내 어머니한테 손 벌리면 되고, 내 친구한테 손 벌리면 되고, 내 통장한테 손 벌리면 되고, 내 자식한테 손 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손 벌릴 분들은요,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 외에는 손 벌릴 곳이 없는 분들도 주님 앞에서 자세가 남다릅니다. 자세를 보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볼 때마다 제가 울컥울컥 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1장 7절입니다. 저는 21장 7절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이 참 많이 시려집니다. 2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밤새도록 웃옷을 벗고 그물질하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 한마디에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 겉옷을 입었다. 뭐 겉옷을 벗던 겉옷을 입던 2000년 전 베드로에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자세를 유심히 보십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록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밤새도록 있었던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였습니다. 요한도 베드로를 볼 때에 시몬이 고기 잡는 줄 알았지만 아니요, 시몬의 마음 안에 밤새도록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챙겨 입습니다. 가득했던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천하만민이 저놈 시몬은 예수보다 물고기를 탐했던 놈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정작 시몬의 마음에는 물고기가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시라는 말 한마디 앞에서 그가 온 매무새를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옷을 입었다. 시몬은 겉옷을 입었다. 저는 이 한 단어, 한 문장 앞에서 시몬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발견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눈시울이 붉어지고 제 마음이 시려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은 언제 어디서나 자세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세가 다르고 말을 하지 않아도 태도가 다르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숨소리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소리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 소리마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그 이방 여인, 작은 여인, 천한 여인, 답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아니 이 천한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말이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말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직분자, 그 성도, 그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29절의 이 단어 여러분들 평생의 이 단어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펜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 한 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한 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한평생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 왜 우리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보시며 그렇게 놀라워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여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말이 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만 합니다. 이 여인은 자음 하나가 달랐고 모음 하나가 달랐습니다. 자음 하나가 믿음의 자음이었고 모음 하나가 믿음의 모음이었습니다. 말이면 다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같은 말을 하는 이가 있고 짐승 같은 말을 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이가 있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이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디서건 어느 시간이든 누구 앞에서거든 믿음의 말만 하시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 하는 말 다르고 밤에 하는 말 다른 이가 계십니다.
이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저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른 이가 계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 집에서 하는 말, 직장에서 하는 말이 달라지는 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큰 은혜를 입고 과분한 은혜를 입고 평생에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종이 있으십니까? 오늘 2000년 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말이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 나 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어떤 이는 말 한마디에 시험 드는 이가 있습니다. 문에 주님의 말씀은요, 시험 들고도 남을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분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섭섭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이 여인은요, 우리 대부분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 들어버리면 원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무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고 실바람에도 흔들리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요, 무슨 말, 무슨 소리를 들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올소이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작은 여인인 것도 맞고 천한 여인인 것도 맞고 이방 여인인 것도 맞다는 거예요. 주의 떡덩이 같은 은혜를 입기에 합당치 못한 여인인 것도 주여 올소이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한테 부스러기 은혜, 찌끄러기 은혜 주의 백성들에게 다 주시고 남는 은혜의 조각이라도 나한테 좀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를 놀라게 만들었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7절 8절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되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한테 줄 은혜는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여인아 내가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주님 올소이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찌끄러기 은혜라도, 조각난 은혜라도 나한테 달라고.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은 17째 날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만민이 여인아 너한테 줄 은혜는 없다라는 말을 듣고 시험 들어 일어나고 삐져 일어나고 상처받아 일어날 때에 올소이다,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찌끄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달라고 주의 발등상을 부여잡고 소리 지르며 목 놓아 부르는 17째 날 특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당신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낮아지기로 작정하십니까? 주의 은혜를 입으려고 얼마나 간절해지고 얼마나 낮아지기로 작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그 은혜를 이 천한 여인처럼 주 앞에 우리 목 놓아 구하십시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시간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몸과 그들의 영과 혼을 만져달라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그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다. 주여. 하나님, 통광의 권속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하나님 권속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살려주시는 은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에 내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적혈구와 백혈구와 리후관과 오장과 육부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천한 이방 여인이 예수가 계신 집 문지방까지 달려간 것도 아니고 현관문까지 달려간 것도 아니라 그분의 발 앞에까지 달려나갑니다. 우리 주인의 발 앞에까지 달려나가십시다.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서로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남종이고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일지라도 그래도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서 몸부림치십시다. 주의 은혜를, 우리 주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십시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찌끄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고 남는 은혜라도 나한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리가 달라지는 자리, 자세가 달라지는 자리, 마음이 달라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이 달라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000년 전 이 여인의 소리가 달랐던 것을 나누었나이다. 2000년 전 이 여인의 마음이 달랐던 것을 나누었나이다. 2000년 전 이 여인의 자세가 달랐던 것을 나누었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이들이 몇이나 되리까. 하나님, 작은
자격 없는 인생들이 주 앞에 하나님이 염치없이 달려나와 이런 새벽에 하나님 눈 비비고 달려나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목 놓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 놓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떤 이는 새벽이라서 못 일어나고, 어떤 이는 코로나라서 못 달려나고, 어떤 이는 멀어서 못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많은 이유 그 많은 설명을 뒤로하고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린 남종이 있나이다. 남종이 엎드린 여종들이 있나이다. 주여, 마음이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소서. 영이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소서. 혼이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소서. 육이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소서. 하늘이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하나님 입이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이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은 양무리들의 영이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토설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을 토하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토하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자격이 있어 나온 이들이 몇이나 되리까? 조건이 되어 주 앞에 달려나온 이가 몇이나 되리까?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자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뻔뻔스레 주 앞에 달려나온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17째 출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으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 기도를 할 터인데 죄송합니다. 장막에서 특세를 지키는 이들, 멀리 외국에서 특세에 참여하는 이들이 할지라도, 또 성전에 달려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 천한 여인이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주 앞에서 납작이 엎드리는 마음으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주 앞에서 은혜를 구걸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비전 성전을 위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에 있는 티아까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위하여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내 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요동하는 내 작은 민족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대통령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보건소 소장님까지 축복하면서, 우리 동장님을 축복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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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렀나이다. 하나님 영이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17째 날 새벽에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수로보니 여인처럼 하나님 공로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물러서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주님 앞에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이 열려야 영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이 열려야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현관 문 앞에 대문 문 앞까지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발등상 앞에까지 달려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까지 오셔야 됩니다. 성전의 뜻만 밟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성소에까지만 들어오셔서 안 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